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고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관계, 즉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친구, 동료 등 다른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관계의 시작점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관계가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에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변화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지난주 살펴본 다른 민족에 대한 유대인의 경멸과 배타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것이죠. 자, 이런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절대 함께할 수 없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용서가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개선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용서는요, 죄나 잘못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봐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뭘 봐주는 걸까요? 뭘 봐주는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짜고짜 제 아내에게 용서해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뭘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뭐를 봐주는 걸까요? 자, 용서를 한자로 용자와 서자잖아요. 이 용자가 얼굴 용자입니다. 용자 지금 보이시나요? 용자를 자세히 보면 얼굴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얼굴 용자예요. 그런데 서자가 뭐냐면 같을 여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얼굴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용서예요. 한마디로 얼굴을 봐주는 게 용서인 거예요. 우리 특히 관계 나쁜 사람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각나요. 그 얼굴만 봐도 안 좋은 일이 생각나고요. 얼굴만 봐도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불편해집니다. 반면에 나 자신의 나를 거울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관대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쓸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도요, 나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봐줍니다. 이처럼
얼굴을 봐주는 게 용서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잘생긴 배우가 나오자 뭐라 그러죠? 사회자가 얼굴만 봐도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자, 오늘 제가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얼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얼굴이 용서가 되시나요? 자, 이처럼 내 얼굴을 볼 때나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나 똑같이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한자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자, 성경 속에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서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는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용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그 행동을, 그 앙금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보내고 날려보내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죄사함 받는다는 게 뭐죠?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너의 죄가 멀리 떠나보내지고 날려보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히브리서 8장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멀리 떠나 보내버리셨다라고. 자, 두 번째 용서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속의 용서의 의미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속모습이 어떠하든 겉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죄를 거저 용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고 완전히 씻기시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저 탕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른 사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오래전 기독교 출판사인 IBP에서 나온 소책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크기도 작고 얇아서 셔츠 주머니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아서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곤 했던 책입니다. 그 중에서 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용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가 내 집에 와서 내가 가장 아끼던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을 때 값을 묻지 않고 너 그냥 가도 좋다. free to go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값, 그 비싼 도자기의 값을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만약에 페이먼트로 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달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로 인한 상처와 그 손해, 물질적, 정신적 손해, 깨진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받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비용과 고통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바로 용서다. 반대로 그 대가를 떠안기 싫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복수죠. 복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테니 맡겨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실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너무너무 그것도 아주 얄밉게 잘 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 복수라는 칼이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휘두르면 상대방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도 다치고 심지어 공동체까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야 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여기서 모든 악독은요, 우리의 쓴 뿌리, 억울함, 마음속의 독, 이걸 얘기해요. 그로 인한 감정이 터지는 상태와 분노, 소리치며 언쟁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상대를 해치려는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을 복수라는 칼날에 탁탁탁탁 붙여서 휙휙휙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수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까요? 그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은 요동치는 파도 같다. 이사야서 5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지득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중에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킥. 자다가 보니까 창피한 일이 생각나고 억울한 일이 생각나서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불킥이에요. 여러분 중에 과거에 억울하고 분해서 이불킥 한 적 없지 않으시죠?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그 일만 떠오르면, 그 사람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내 마음속에 진흙과 더러운 것이 막 솟구쳐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가시 품은 말로 주위 사람 다 찌르고요, 나중엔 자신도 찌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복수의 칼날. 그러니 그 위험한 칼날 내게 맡겨두고 너희는 너희가 거저받은 그 은혜의 용서, 그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누렸던 그 평안, 그 기쁨, 너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라. 용서의 대가 큰 것 나도 안다. 나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치루어 봐서 다 안다. 그 대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다. 이는 너희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었다. 그러니 복수 대신, 분노 대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할 때 치른 그 대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갚지 못할 속량의 죄값의 대가를 치르시며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같이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하신 것 같이요?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끼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네가 나 한번 봐줬으니 나도 너 한번 봐줄게 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용서는 달라요. 절대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사함,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은 우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별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용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용서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봐줄만 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특권, 세상을 향해 마음껏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